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9장에 계속 연이어서 영생에 대해서, 영생,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의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행위에 있지 않다, 은혜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 그 다음 재림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시요. 십자가, 부활, 재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공로와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에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보증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보증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해지면 베드로 같은 우리의 심정을 베드로가 대신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의의 소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우리 옛날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오자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지느냐? 생각이 달라지면서 뭐냐? 그래도 이해해야지, 그래도 용납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28절에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12지파가 될 거다. 심판하리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리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뭐냐?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허용하신 거예요. 그 허용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둘째 아들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잘 간다 재산 주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다시 돌아올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구멍져지고 때로는 정말 떨어져 있고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작정을 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제자들에게 뭐냐? 내가 다스리던데 누구와 다스리겠다? 너희와 다스리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이에요.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덧입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뭘까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원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무기력하여도 성경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터닝 어라운드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느니라. 여러분, 영생이 요한복음 17장에 아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고 나면 뭐야? 우리의 삶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문을 그냥 해석하면 다 버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넘버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이 본문 잘못해요.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중심에, 너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있잖아요. 기준 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요. 다 같이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는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이해하려고. 여러분, 영어의 understand잖아요. 이해하다잖아요. 이해를 다하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understand의 어근을 나누어 보면 under가 아래에 있고 stand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누구를 만나든 아래에 서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을 건데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했는데 무엇 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말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 뭘 말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건 동행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연합의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요셉이요, 문제를 안 만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형통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를 위해 살면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보느냐? 형통의 은혜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동행해서 형통의 은혜를 주겠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이 이민 땅에서 얼마나 조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결단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자녀도 안 되고, 뜻대로 사업도 안 되고, 뜻대로 가정생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주를 위해 사시는 가장 귀한 선물, 영생과 형통을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